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감사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나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나의 삶의 목적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치가 변한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출세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은 했지만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에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해도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말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 성령님이 보증하셨으니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이자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약속의 보증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삶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때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수단들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겠다라는 그 믿음을 결단할 때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생겼을 때 그 믿어지는 믿음만큼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저절로 내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고 저절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약속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결단은 바로 순종의 결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언약된 백성이 되어야 돼.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이 명령을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긴커녕 반응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왜 이 길을 가고 어떻게 이 길을 가는지 아는 것이야 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삶에 답이 없구나. 내가 이제부터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나님한테 밑보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떡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물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의 결과가 오늘 이 순종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이 세상 것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나는 죽었어. 내가 맨날 죽어야 돼요.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나만 죽인다고 자기 부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완성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예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순종의 결단이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종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단은 무엇으로 생긴다고요? 자기 부인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성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의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옷을 빨아야 되고요.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산의 경계를 세워서 성결해지기 전에, 이들이 성결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들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전에 침범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결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 두 번째는 깨끗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무도 거룩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습관적으로 욕을 하거나 내 몸이 스스로 습관적으로 욕망을 택하거나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미움을 택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다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내 말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나도 많이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주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거룩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기는커녕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쓰레기장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과 멀어지겠다, 내가 이제 주님과 단절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불끈불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엇을 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함이 되는 거고요. 함께 우리는 의를 세울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화평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죠. 당신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아직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된다고요. 아, 이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나는 이제 청년도 아닌데 왜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깨끗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의 결과가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죠?
사랑을 배우고 있죠. 아가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논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정욕이고 그것이 다 욕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으로 영생을 통해서 천국에 가도록,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랑에 대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에요? 함께하는 열정을 가지고 대가 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분노하지 않고 내가 친절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사람 앞에 다가가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필요를 살피고 또 좋은 반응으로, 좋은 리액션으로 그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리의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내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아가페 사랑, 나 어떡하지? 나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친절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함에 내가 순종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될 때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그릇의 핵심이 뭐예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그릇의 핵심은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그릇을 귀 쓰신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으로 되어서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끗함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제 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결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리더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결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지요.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서 구별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처럼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셀 안에서 모였을 때, 또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모였을 때, 교제할 때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이렇게 결단했어 라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